제목 따라합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제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그러면은 힘이 됩니다. 개업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제 수술을 앞둔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의료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이 말씀 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신방을 갈 때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부여잡고 또 방송하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틀어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핵심 말씀이 뭐냐 했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도 이 말씀을 뽑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9월달 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늘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언제 때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부타당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기간이 언제 끝날 것이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 고난의 기간이 언제일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문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도 우리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바벨론의 왕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파사라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너희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는 수십만 명이 잡혀갔어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노인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이런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 쉽게 보면 병신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다 청년들, 그리고 예쁜 여자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수십만 명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몇 명이 돌아옵니까?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4만 몇천 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0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걸어서, 그리고 겨우 이제 낙타를 타거나 이렇게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몇 개월 동안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아기도 낳고 그곳에서 그냥 정착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자기가 살던 집을 다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강도를 만나거나 짐승으로 인해서 들짐승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무사히 귀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의 거장들도, 영적인 거장들도 다 보면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니까 모세는 몹시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히 대면해서 그가 살았던 모세, 그는 나도 몹시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도 바로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 끝날는지 어떻게 앞으로 될는지 모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낭패와 실망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육체에 침투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재 질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턴을 우리가 그런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과 캄캄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터널을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길을 내서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을 지날 때 보면은 깜깜합니다. 물론 거기에 등을 조금 달아서 환하게 비치기도 하지만 터널은 대부분 깜깜합니다. 그래서 깜깜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터널은 금방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이 아무리 깜깜하다 하더라도 금방 지나가서 이제 환한 그런 대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럽니까? 이것은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터널을 금방 지나듯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때도 금방 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도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적의 군사가 빽빽이 이제 사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걸 사면 초과라고 하는데 이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이제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안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두려움을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무사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13절도 볼까요?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또 14절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다. 아멘. 이렇게 이 한 장에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91편 5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이사야서 41장 10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굳세다라는 것은 hard, strong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강하다 또는 단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단단하려면 누가 받쳐줘야 되죠? 하나님이 받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다 받쳐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우리는 단단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굳세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마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하다, 용기 있다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강해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용기를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심적으로도 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지나면은 꼭 태풍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태풍이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일본 열도로 가기도 하고 또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태풍들이 우리나라를 비켜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 대류에 의해서 아마 그 바람이 방향을 바꾸기도 했는데 한두 개는 또 우리나라에 와서 조금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별로 해가 없이 잘 지나가기도 했는데 여러분 태풍이 불게 되면
바람과 폭우를 분방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차들도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 나무가 막 부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산사태도 막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질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기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뭐와 같다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정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도 않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온다는 그러한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에 이르게 되죠?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 바다.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홍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세게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송죽과 같이, 그래서 소나무 또는 대나무와 같이 굳은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3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또 힘든 일들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보면은 41장 10절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를 붙들어주겠다. 여러분 13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손으로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손은 어떤 손이냐면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또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른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고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내는 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벌레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레 같은 사람. 여러분, 벌레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벌벌벌 기어다니는 벌레가 무슨 힘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깨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벌레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먼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라파라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치료하시는 분. 우리가 인생에 병이 들었잖아요.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나의 모든 아픈 부분을 손을 얹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우심을 받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시는 분이다, 싸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원수와 맞장서서 싸울 수 있는 분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 샬롬은 뭡니까? 평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 평안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로이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라는 것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찌드케루의 하나님입니다.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또 소멸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가 되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렐과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가 되어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이 되어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로이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또 삼마가 되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찬송가 336장 드리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